반갑습니다. 네, 매번 올 때마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학부 시절을 돌아보면, 학부 시절, 대학원 시절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해도, 그때 무언가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왔던 그 습관을 잘 들여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역량이 생기는 거지, 학부 때 다 키워져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부 시절은,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길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평생 해야 될 일이니까, 꾸준히 성장하시리라. 공부심만 안 놓고 산다면. 오늘은 이제 이론성 얘기가 입에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네요. 그죠? 네. 저희 공부 이어서 하던 공부 하겠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13장,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14장까지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13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돌을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할 것이오늘, 사람이 그 돌을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니라.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못하고 천지가 또한 사람의 할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는 사례간에 사람에게 이용되므로 천조의 대소유물을 원만히 깨달아서 천도를 뜻대로 잡아 쓰는 불보살들은 곧 삼계의 대권을 행사함이니 근래에는 인권을 더 존중할 것이며 불보살들의 크신 권능을 만인이 다같이 숭배하리라. 이제 여기에 보면은 천지라는 말 나오죠? 천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하죠? 사람들이 천지 그러면 여러분 1차원적으로 어디 천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대상화된 천지 아닙니까? 느껴지고 보여지고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천지 그러면 딱 글로 흘러가요.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작은 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작다고 얘기하느냐? 분별되고 구별되어서 알 수 있는 천지니까요. 그러면 천지는 이것만 있느냐? 천지는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드러내는 천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심천, 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천지를 천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었죠. 천이든 천지든 우주의 진리든 이론상의 진리든 언어는 다른데 사실은 다 한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저 보이시죠? 그것이 지금 천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들리시죠? 그것이 지금 들리는 그 자리가 천지예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천지 속에 살아가세요. 그 천지 안에 저 천지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희로애락도 있고 흥망성쇠도 있고 다 그게 여러분의 청정한 그 천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이에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불지품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지는 우리가 대상화된 저 마음밖에 천지입니까? 마음속에 청정한 저 천지를 드러내는 그 바탕인 청정한 이 천지입니까? 청정한 그 자리예요. 이 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천지를 알아서 그 속에 살고 그 천지를 운전할 수 있어야 그게 불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하늘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쓸 거예요? 막연하게 말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토끼뿔이 말은 돼요. 토끼뿔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북이 털, 말은 돼요. 그죠? 하지만 털난 거북이 있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인식한다고 하면서 말로 만들어지고 그럴싸한 언어 논리 속에 있는 진리를 실제라고 착각하고 거기를 붙잡아서 망상을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희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희롱하는 말들,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말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천지는 저 천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천지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제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불교에서 교리상에서 등장하는 무슨 하늘, 천지 이런 용어들, 우주, 진리 이런 말들은 언어는 다양하지만 다 가리키는 자리는 이론상자리입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 바탕자리를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한 관점을 챙기시고 불지품 13장을 읽어야 오독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 천지를 생각하면서 이거 읽으면요 망상이에요. 여러분 불지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죠.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 이것은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의 불성자리를, 이론상 청정한 불성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지의 무궁한 이치는 청정한 그 자리고 힘도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법문이 원불교 정전 천지은에 나옵니다. 천지은에 뭐가 나와요? 천지팔도가 나와요. 천지의 8가지 도,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좋은 법문이죠. 생각할수록 위대한 법문이에요. 천지팔도 법문은. 근데 천지팔도 법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천지팔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물론 그걸 그냥 청정한 자리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굳이 천지라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천지의 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극히 밝은 것이고,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8가지가, 이 천지팔도가 천지의 무궁한 이치이고 위력입니다. 정립이 잘 되시고 계시죠? 지금 이거 잘 쌓여야 돼요. 여러분 이미 공부 다 하셨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까먹었구나.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익숙해지기 위해서 불지품 18장 법문하고 연결지어서 천지의 지극히 밝은 것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고,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것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고,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것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고, 천지의 순리자연한 것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고, 천지의 광대무량한 것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고, 천지의 영원불멸한 것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고, 천지의 기륭이 없는 것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고,
현지에 응용무념한 것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다.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했을까? 익숙해지시라고요. 익숙해지시라고. 대종사께서 불시품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청정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청정한 우리의 본성이고 불성이고 자성이다. 그것이 바로 천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가 지극히 밝은 자리 아니에요. 맞지요? 청정한 이 자리가 지극히 정성한 자리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지극히 공정한 자리 아닙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순리자연한 자리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광대무량한 자리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영원불멸한 자리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기륭이 없는 자리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응용에 무념한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천지의 도예요. 됐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익숙해지시라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네. 자, 그래서요, 만져지는 천지 저거 아닙니다. 저 만져지는 천지, 저거는 불생불멸한 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건 시시각각 변하는 천지 아닙니까? 땅이 언제 가만히 있어요? 하늘이 언제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항상 변하잖아요. 여러분 TV 같은데 태풍 온다 그러면 막 기상 이렇게 관측 사진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바다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세상에 가만히 있는 거 없다니까요. 근데 불생불멸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가만히 있지 않는 놈들을 환히 드러내는 지금 요 자성자리 하나만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 그게 불생불멸하고 여여자연한 거예요. 자, 대종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 천지에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천지 팔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거 갖다가 내가 안 써요. 취해가지고 내가 삶에 구현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껍데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빈 껍질밖에 안 된다. 쓸모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라면을 제가 자주 끓여 먹고서 하는데, 라면 껍질을 끓여서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는 봉투 같은 거예요, 진짜로. 겉에만 그럴싸한데 막상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천지는 그렇게 빈 껍질에 불과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할 때 그 도는 천지팔도겠죠. 여기서 제가 천지팔도를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도를 보아 쓴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게 또 천지보은의 조목에 겁나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 도를 보아다 쓴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걸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정전 29쪽 한번 펴보십시오. 29쪽. 네,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쪽. 피셨습니까? 4. 천지보은의 조목 1.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그때 채받아서, 도를 채받아서, 이게 그 도를 보아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말입니다. 그 도를 보아다가 쓴다는 것과 그 도를 채받아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3.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 친소와 희로 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5. 천지의 광대 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7.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에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8.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한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천지의 도를 잡아다가 만사에 응용해서 쓰는 대종사님의 구체적인 방법의 교법이에요. 방법을 밝혀주신 교법이에요. 저는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밝혀주신 거 갖다 쓰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지 진짜 위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유튜버로 활동하는데 제가 그 선가의 그 선호록들을 쭉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요, 그거 다 읽어봐도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와요. 이런 식의 내용은 없어요. 어딘가에는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단어들과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조합해서 이렇게 법문을 밝혀주신 법문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천지보원의 조목만 보더라도 독창적이에요. 굉장히 대종사님의 교법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은 대종사님의 깨달은 그 이론상의 경지다. 근데 그 경지를 이렇게 8가지로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써라! 라고 제시를 해준 법문이 이게 어디 이런 법문이 있냐.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다시 한번 참 감탄을 했어요. 우리가 참 스승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쓴다는 것이 뭐냐? 그 도를 채받아서 사리 연구를 하는 데 쓰고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의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는 데 쓰고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중도를 잡을 때 쓰고 불합리와 합리를 분석해서 불합리는 버리고 합리는 취하는데 그걸 쓰고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 해탈을 얻을 때 쓰고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한 일을 발견해서 기륭에 끌리지 않을 때 그걸 쓰고 무념의 도를 양성할 때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 천지의 도를 불지품 13장 말씀으로 따지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을 그렇게 쓰라고요. 그렇게 쓰라고요. 너무 똑 떨어져가지고 붙일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므로, 여러분 쓴다는 말 있잖아요. 쓴다 또는 또 활용한다. 이런 말들이 원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제 대종사님 이렇게 법문 쭉 보면은 활용하라, 쓰라 이런 말들 많이 나와요. 실천하라는 말들.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사람이 갖다 쓰는 거다. 그 진리가 있으면 뭐하냐? 갖다 쓰지 않으면 뭔 소용이냐? 그게 대종사님의 굉장히 일관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진리를 모시고 그런 진리가 있어 위대해 훌륭해 그러면서 막연한 찬양 속에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나의 깨달음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문제로 이 진리를 갖다가 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뭐처럼 쓰라고요? 도구처럼 쓰래요. 도구처럼.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젓가락 쓰듯이, 걸어갈 때 신발을 사용하듯이, 글씨 쓸 때 연필 사용하듯이, 물 마실 때 컵 사용하듯이, 우리가 육군 동작을 하루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육군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도구처럼 사용해라. 그 잡아다 쓴다는 게 참 그게, 여러분 도구처럼 쓰고 계십니까? 지금 볼 때 그거 쓰고 계세요? 들을 때 그거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종사님의 의도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있으면 뭐 할 거냐? 도구처럼 갖다 쓰지 않는데. 중요한 말씀이시죠?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걸 누가 쓰냐? 사람이 그 돌을 갖다가 도구처럼 쓴다. 자, 그래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문장을 만약에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대종사님의 본문이 편협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면 사람이 최고로 대단한 거야?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면 사람이 모든 거의 주인이고 모든 걸 휘둘러도 되는 거야? 이건 인간 본의에 치우치고 편협된 생각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공생해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초목, 금수까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들이 요즘에는 그 어떤 사람들의 저변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인식입니다. 사람이 위대하다는 생각 때문에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협함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종사께서는 대종사님 평소에란 말은 그렇고 우리 정전에 보면 딱 박혀 있어요. 우리 사은 중에서 동포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목 금수도 함부로 꺾고 살생하지 마라. 대종사께서는 뭘 동포로 치셨냐면은 이 천지가 다 대종사님 안에 동포예요.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분이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니네들은 하혈하니까 내가 제일 최량하니까 함부로 해도 돼 라는 관점으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요 라고 할 때 그 천지는 요 천지가 아니에요. 저거 주인이면 종 부리듯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천지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비 안 오게 할 수 있냐고요? 가뭄 들면 비 오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사막이 엄청 많아요. 그 사막 없앨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라면서요. 태풍 오는데 태풍 딱 멈출 수 있어요? 그런 천지 아니에요 지금. 이 천지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나 교리가 편협하겠습니까? 대종사님의 본의도 아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성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뜻은 이 천지는 우리가 물건처럼 잡았어야 할 우리의 자성, 우리의 불성, 이 청정한 이 일월상의 경지는 우리가 물건처럼 잡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지 요 천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이다 그랬는데 만물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드러내는 신령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게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게. 사람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일어난 놈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변합니까? 다 변하고 변하면 영원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일어났다가 변했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거 성립본문입니다. 지금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지. 우리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깨달으신 분의 자각된 그러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 잘 되셨죠? 네. 그러면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정리되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못하고 천지가 또한 사람이 할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는 사리간에 사람에게 이용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대종사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쌍소원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천지, 지금 요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100% 구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아무리 성자라도 진리 앞에서는 겸손해요 안 해요? 겸손한 거예요. 그 진리 앞에서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시고 끊임없이 쫓아가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활용할 뿐 천지를 100% 구현하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을 또한 천지가 또한 사람이 할 일을 다 못한다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보세요. 천지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천지를 온전히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그 사람도 결국은 뭘 쓰고 살아요? 천지 안에서 천지를 쓰고 살아요.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러고 다 해도 그거 다 자기만 모를 뿐 이미 그거 쓰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은 사리간에 무조건 사람에게 이용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훌륭하게 이용하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사람의 이용물이다라고 대종사께서는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용하고 쓰고 사십니까? 예, 우리 아까 박범진 교무님이 하셨던 것처럼 일상에서 이론상을 챙긴다고 했는데 그게 쓰고 사는 거예요. 무시무처에 항상 그 마음을 드러내고 사는 것, 그게 천지의 도를 쓰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런 문장이 천조의 대소연물을 원만히 깨달아서 천도를 뜻대로 잡아 쓰는 불보살들은 곧 3계의 대권을 행사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앞에는 뭐라고 천조의 대소유무가 또 등장했어요. 자,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천조의 대소유무, 그 다음에 천도를 뜻대로 잡아서 쓴다 할 때 그때의 천도, 이것은 지금 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 지은 그대로를 천조라고 한다 그랬죠. 천조. 그럼 어떤 게 천조입니까? 청정한 이게 천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주만유의 본체라고 하면 대자리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소자리라고 하고,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를 천조의 대소유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조의 대소유무의
천지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 천지 말고 벗어나서 다른 천지 알 수 있어요? 대소유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지 전체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대소유무밖에 없어요. 구분하자면. 이게 지금 말이 어렵나요? 그리고 그렇게 그 천지의 그 자리를 항상 품고 살아가는 것을 천도다 그래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말할 때도 그 길 따라가잖아요. 걸어갈 때도 그 길 따라가고요. 이 소리 들을 때도 그 길 따라 듣잖아요. 그게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주의 진리, 그것도 같은 말이다.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예, 안 들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이 이론상의 경지가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고, 청정한 이 이론상의 경지가 천조의 대소유무짜리고, 청정한 이 이론상의 경지가 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를 뜻대로 잡아 쓰는 것, 이것이 불보살의 경지이고 삼계 모든 중생들을 다스리는 대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미래에는 천권보다는 인권이 더 존중할 것이며 불보살들의 크신 권능을 만인이 다 같이 숭배하리라. 미래에는 천권보다 인권이 더 존중할 것이다. 천권은 뭐가 천권이냐면, 천권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보통 하늘 또는 신, 어떤 특정한 절대자, 이걸 갖다가 그 사람의 권능을, 그러한 권력, 권능, 위력, 이런 걸 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천권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고,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능력일 거 아닙니까? 근데 원불교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에요? 이론상 부처님 아닙니까? 그 이론상 부처님이 천권이에요. 근데 그 천권을 우리 안에서 구현하면 뭡니까? 인권이에요. 옛날에는 천권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빌면서 복 주시오, 죄 좀 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늘에 빌었어요. 그때는 천권이 중요했어요. 불가에 오면은 목불 깎아놓는데 그 앞에서 절하면서 빌었어요. 기독교 가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빌어요. 그게 천권이었어요. 근데 그 천권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본성이 천권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이제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제 하늘이. 그래서 우리 마음 하늘, 이것이 천지입니다. 심천지. 그래서 사람 안에서 구현된 천지여야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서 과거에는 천권이 중요했어. 어디 가서 빌었다 이 말이에요. 권력 있는, 힘 있는 곳에 가서. 그런데 진짜 힘은 이제부터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청정한 자리다 이거예요. 이론상의 자리다. 우리 안에 불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뭐가 더 존중하냐고요? 인권이라고요. 인권이라고 하니까 자기 욕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 신성, 영성,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이제 수준이 낮은 이야기고, 불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보살들의 크신 권능, 그 크신 권능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죠. 청정한 이 자리가 권능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걸 우리 삶에 곳곳에 그걸 부려서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불보살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보살의 권능. 예.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이게 말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의 마음 안의 경지는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공부해 오신 거 있잖아요. 말은 달라도 그 말이 우리의 경지를 깨부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언어가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체험적 경지가 앞에 있어야 된다. 체험적이 항상 이런 본문을 읽을 때도 체험이 앞에 있어야 그 수많은 다른 언어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리가 세 쪼가리, 네 쪼가리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데 시민이 두 개일 리 없고 본원이 두 개일 리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깨달으신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두 쪼가리, 세 쪼가리일 리 없잖아요. 대종사께서는 그걸 이론상이라고 명명하셨고,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 말고는 다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름하야 이론상의 진리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청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위력을 잡아서 정말 자유자재를 쓰셔가지고 불보살의 경지에 다다라서 모든 만인이 다 숭배함을 얻는 그런 불보살의 경지까지 우리 교도님들이 쉼 없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공연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당 문 열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단을 내려갈 때 아이고 청정한 마음 챙겨야지 하면서 계단 내려가시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문 나가면서는 잊어버려도 좋은데 그래도 교당 안에서 움직일 때는 조금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 불지에 오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